여러분 좀만 눈을 돌리면 들에 있는 많은 곡식들이 이제 노랗게 있고 추수 때가 다 돼서 이미 추수가 또 진행되기도 하고 조금 뭐 늦은 데는 이제 추수가 이제 거의 마무리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산에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들이 놀러와 이리 놀러와 라고 손짓을 하고 있는 가을이 됐지요. 가을이면 뭐 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또 산을 오르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왠지 산을 보면 그냥 오르고 싶은 그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산에 등산철이 되면 올라가면 단풍보다 더 알록달록 울긋불긋한 게 뭐예요? 우리 아주머니들 아웃도어의 이 울룩불룩함이 그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울룩불룩이죠. 저마다 다 배낭 하나씩 짊어지고 그렇게 산을 오릅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처음에는 올라가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냥 바리바리 배낭에다 싸질머지죠. 그리고는 한 발 한 발 이제 조금씩 산에 오르다 보면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욕심이 많게 바리바리 짐을 쌌는데 한참 올라가다 보면 점점 무거워지죠. 내가 너무 많이 쌌나? 너무 많이 가져왔나? 그냥 가다가 이거 먹어버릴까? 막 이렇게 점점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걸 봅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도 이제 지치지요. 가다 쉬다 반복하며 결국은 너무 이제 정상을 아직 멀었는데 어떡하나 주저앉습니다. 그때 참 힘 좋은 동료가 배낭을 대신 져주겠나라고 배낭을 이렇게 가져가면 어때요? 좋죠. 좋죠. 아주 그냥 날아갈 듯한 빈몸으로 이제 어디든지 이제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힘 좋은 친구 데리고 온 게 굉장한 은혜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도 마치 이런 그 등산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마다 자신이 꿈꾸는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다 있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의 인생을 설계를 합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뭐 자격증도 따고 끝까지의 어떤 그런 준비들을 막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렇게 처음 계획했던 뭔가 꿈꾸었던 그 어떤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기대에 찼던 뭔가 부풀고 꿈꾸었던 그런 일들이 막상 시간이 흐르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꿈꾸었던 그 즐거움들, 막 행복했던, 기쁨으로 가득했던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점점 몸도 마음도 이제 지쳐가기 시작을 합니다. 주저앉다가 아니야. 그래도 다시 용기를 내다가 일어서다가 또 반복하죠. 그러다 더 이상 이제 일어날 힘도 뭔가 마음도 지쳐버리고 힘들어서 이제 무력해지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을 돕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정말 작은 배낭의 그 무거운 짐도 누군가가 들어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막 날아가 같은 그런 즐거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의 짐들을 누군가가 대신 그 짐을 가볍게 해준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뭔가 굉장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의지하고 지난 살아왔던 수많은 경험들을 토대로 내 삶을 또 계획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대단한 사람처럼 말이죠. 그렇게 지나치게 믿고 확신을 해 차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해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아요. 실수를 해도 그 실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자문자답을 하고 자신에게 그렇게 막 세뇌를 해가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과대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그런 자신이, 오히려 그것들이 그렇게 자신을 과대 평가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나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나를 강하게 만들 것 같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 우리의 부족함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완벽하고 완전하고 실수가 없는 그런 능력자를 내가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만난 사람들이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 역시도 나이는 뭐 얼마 먹지 않았지만 목회를 하거나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부족함들을 발견하고, 그렇게 과대평가했던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뭐 수천 번, 수만 번,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이 더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육체가 되었든, 그게 정신이 되었든, 그게 마음이 되었든, 완벽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내 인생을 계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내 자신에게 만들어지는 확신인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이 기가 딱 지고 않도록 들었던, 애우고 있을 정도의 말씀이죠. 오늘 보면 28절이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정말 이 말씀 믿으십니까? 다시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믿듯이 저도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보면은 그 믿음의 고백만큼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그리하지 않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알지만 우리는 그 수고롭고 무거운 짐들을 늘 지고 살아갑니다. 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거든. 내가 그렇게 내가 지금 살아온 모든 삶이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고 지금도 나는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내 자신을 바라보거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부자를요? 아닙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누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들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짐을, 그리고 상처와 아픔의 짐을, 슬픔과 고통의 짐을, 절망과 실패의 짐을,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짐을, 분노와 다툼의 짐을, 그 모든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짐이 없습니까? 여러분, 짐이 없나요? 저에게는 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견디기 힘들 만큼 무겁습니다. 짊어지고 있을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향해 주님이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저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짐꾼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짐꾼이 되어주겠다. 십자가의 짐을 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짐을 주겠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짐들을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쉼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는 그런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짐은 나의 짐이 아닙니다. 내가 질 수 있는 짐도 아닙니다. 그 짐은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짐을 대신 지겠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신 짐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쉼은 뭐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 지영 씨가 그 고백을 했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라. 삶의 즐거움입니다. 안식입니다. 종종 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흔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가만히 있으면 숨도 쉬지 말아야 되나? 가만히 있으면 쉼이 되나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결코 가만히 있는 게 쉼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흔히 모든 사람 지치고 힘들면 다 그냥 뭐 봉사도 내려놔버리고 뭐 하나님도 내려놔버리고 직장도 내려놔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쉼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쉼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체도 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쉼을 얻는다는 이유로 어디로 가는지, 그들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오늘 쉬고 싶어, 정말 나는 좀 여유 있게 뭔가 좀 안식을 누리고 싶어 라고 말하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진정 쉼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잠깐은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은 뭔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 환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머무는 그 자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머무는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고 내 삶의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그곳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쉼을 누리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넘쳐나는 직장의 업무들,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갖가지의 상황들, 어김없이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그 쉼을 찾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평생 그렇게 쉼을 찾고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쉼을 찾고 또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아야 한다면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쉼을 느낄 수 있다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완벽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진정한 쉼입니다. 내가 환경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쉼을 얻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짊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겨보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나가십시오. 예수님과 인생을 동행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내가 세상에서 도망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쉼을 누리는 비결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그러지 않습니까? 고기를 낚아서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게 바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고기를 낚아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쉼이 있음을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 쉼이 무엇인지를 느껴보는 오늘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결단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동행자로 삼으십시오. 무거운 짐만 예수님께 맡겨놓고 나는 그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채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다시 그 짊어짐을 또 짊어져야 될 것이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시 예수님께 짐을 맡겨놓고 예수님께 모든 걸 내려놓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홀가분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즐겁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짐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시 지나고 나면 또 나도 모르는 짐들이 내 어깨에 무겁게 올라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짐을 다시 맡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그 결단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동행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거닐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를 속입니다. 사람은 서로를 이용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동행자로 삼은다면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보면 2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낙담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더더욱 겸허하게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짐을 맡기기에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다발 있으면 저한테 맡기시겠습니까? 돈다발 없죠? 네, 돈다발이 천만다행입니다. 저도 그 제가 맡아둘 의향이 사실 없거든요. 내게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 내가 누군가에게 맡긴다 하십시다.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맡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맡기십시오. 심지어 우리 생명까지도 맡겨도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삶을 산다는 것은 한순간의 유익이나 잠시 잠깐의 만족을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지영 씨 아까 고백처럼 그냥 이제 결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과거에 지치고 힘들었던 그 순간은 또 돌아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그때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운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십시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내 앞에 내려놓아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걱정할 것이 없다. 나에게 너의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 네가 내게 맡기면 너의 인생은 쉽고 가벼울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키워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무거운 짐을 책가방을 메고 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들은 이리 줘. 내가 엄마가 찔게. 엄마가 가져갈게. 아빠가 가져갈게. 그렇죠? 가방을 메고 이렇게 왔던 아이가 엄마가 그 가방을 대신 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갑니다. 얼마나 가벼워요. 아들아, 내가 들어줄게. 아빠는 안 무거워. 하나도 무겁지 않아. 괜찮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지고 있는 짐 내게 맡겨. 나는 안 무거워. 나는 괜찮아. 난 다 질 수 있어. 너는 그냥 쉽게 편하게 같이 가면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라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깨에 매여 있는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나의 짐을 가볍게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이제 예수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할 때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2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하면 네가 내게 내려놓으면, 네가 내게 맡기면,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의 마음이 무거웠던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어두웠던 마음들이 쉼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만이 인생이 유익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니 쉼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쉼을 얻으니 인생의 여정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맡기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가볍고 즐거움이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 자신에게도 주님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모든 걸 내려놓음으로 여러분 즐겁고 쉽고 편한 믿음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혹여 믿음의 상처와 아픔 속에 있으신 분들, 혹여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이 있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인생의 전환들을 찾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도 더 신앙이 회복시키시고 즐거움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고집, 내 아집, 내 자만 내려놓는 것입니다. 곧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라고 하는 주님의 그 부름 앞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고백하며 주님과 따르는 믿음의 삶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